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연인에서 죄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봤고 하나님을 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람을 봤어요.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자연인이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리고 그 성경에 비추어진 나를 알면 사실 구원받기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책을 보실 분들은 이 몇 페이지 이게 27페이지고 그냥 인쇄물을 보시는 분들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왜 모든 사람들은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 믿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제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이 피조물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은 믿어야 하는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상,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사람 본질상 사람은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운명이 믿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 한문으로 표현한 거고, 교는 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교와 기독교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문자로는 틀리지 않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원래의 중심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날 다루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죄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참 모든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본질이 뭐냐? 죄인이라는 건데 이거를 많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질 않아요. 교회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죄가 없으면 구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출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건짐받는다는 거, 이런 거는 되게 물리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물리적인 구원. 이번에 종로에서 그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죽었나 그래요, 그죠? 거기서 막 소방대원들이 쫓아가 갖고 어떤 사람을 건져내요. 이걸 구원이에요, 구출. 몸의 구원이에요, 몸에. 그죠? 이게 홍수가 날 때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어요.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 해서
용감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이제 건져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전부 물리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예, 몸에 관한 것만 얘기합니다.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공부할 때 살펴봤죠. 여러분들 이게 아침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어떤 경험도 해줘야 되고 이런 성경적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우리가 본질을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독특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죠. 다른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위대한 루시퍼, 미가엘 뭐 이런 그런 엄청난 천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죠. 몸.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몸만 얘기를 해요. 주로 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제 혼과 영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한 구원을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혹시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이번에 화재 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감수했다, 다시 사는 인생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이 사는가요?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그때 영혼의 죽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 그 혼이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서 궁극적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그 전도하는 건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점점 타락합니까? 물리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니까.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 땅에 잘 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만 되면 끝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영혼 문제를 타치해줘야 그 사람의 영원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면 뭐 병 고치고 축복받고 출세하고 애들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거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인가 보면은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성도, 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칭해진 걸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죄 문제, 이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결정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죄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죄 문제. 자, 그래서 죄는 뭐냐? s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 말을 그냥 성경에는 죄라고 한 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들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고도 하고 무슨 범죄라고도 하고 불의, 허물, 빚이라고도 얘기하고 빚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순종, 거역, 반역, 무지, 완고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묶는다면 이 죄로, sin으로 하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은 원래 원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뭘 할 때 저 관역을 만들어 놓잖아요. 관역 있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여기 화살을 쏘거나 뭘 쏠 때 그것이 그 관역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맞추는 것은 그 어긋나는 거, 미달되는 것은 다 죄예요. 다 죄.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죄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세상적인 정의하고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 얘기하면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윤리도덕적으로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지면 요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많이 걸려 들어가요. 요새는 하도 법이 저기여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아주 엄격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죄의 기준, 세상에서 죄의 기준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 이 국가마다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되는 게 일본에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간통하면 죄였어요. 근데 지금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죄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똑같아요. 어디서나.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흑인이든 백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어만 다른 거지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이 틀려서 그렇지. 왜냐하면 기준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진리나 철학의 기준은 유럽에서 틀리고 미국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피레네 산맥의 저쪽에서는 진리가 아닌데 이쪽에서는 진리가 되고 여기서는 진리가 아닌데 이쪽에서는 진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죄를 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죄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 이건 다 죄예요. 이거 여기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이 죄는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름 제가 있는 이 자료를 제가 그 순서대로 못합니다.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료를 참조하시되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로마서 1장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은 전부 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이 인간이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마를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누구든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혼에까지도, 영혼 죽음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억지로 안 믿는다. 대적한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내 맡기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제가 나중에 어디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정말요.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주 전혀 끝까지 저기 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막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뭐 26절, 27절, 28절 이것은 동성애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29절부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해요. 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별별 죄 다 있어요. 시기, 살인 뭐 이런 거. 이건 당연히 세상에서도 죄죠. 근데 여러분 의견을 놓고 서로 디스커스 할 때, 토의할 때 논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죄예요. 근데 이 살인죄하고 사기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사형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혹시 친구나 지체나 다른 분들 뒤에서 수근수근한 거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로마서 1장 29절에 그래요. 뒤에서 헐뜯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간음죄하고 똑같아요. 다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하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이거 32절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 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성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성인 없어요, 성경에. 성인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잖아요. 투표해갖고. 아니면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인으로 올릴까 말까. 누가 그런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수태할 때부터 죄인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 죄인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제 구원파에서는 또 이렇게 죄인이다 그러면요 구원 못 받았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런 사람들하고 처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과 구원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허물이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도 죄인의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도도 그 로마서 7장을 보면 내가 왜 이 죄에 끌려가는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를 받기까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아주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만 그 사람을 신분적으로만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라?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마음에 두고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부를 못해요.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못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욥기를 보시든지 욥은 특별히 여자에서 난 자가 깨끗한 자가 없다 그래요. 여자에서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더럽다. 그게 죄인이에요. 예. 그리고 왜 우리는 또 죄인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고 우리가 살 때도 죄를 짓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계속 죄를 유전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 이런 걸 보면 꼼짝없이 죄인인 거예요. 꼼짝없이 죄인.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운명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로마서가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시작됐느냐? 이게 아니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그렇죠, 2장 그렇죠, 3장에 보세요. 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보면 항상 펼치는 것이 로마서 3장이잖아요.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 3장 4절이면 참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사람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루지 못한다. 크게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락 없는 죄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오 통제라, 오 곤고한 존재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교만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런 거예요.
죄의 대가는 뻔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창세기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내가 만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 형상, 내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창조주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아래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동산 안에 중앙에다가 선악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귀에 속아서 범접을 하게 된 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남에서 나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거 먹기 전에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걸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사람 없어요. 죄의 대가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로병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없어요. 여러분, 종교 얼마나 다른 종교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교양 과목으로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몰라요. 생로병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막 생각을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그냥 우리 횟수의 날들이 맨날 수고와 슬픔인 거예요. 시편 90편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횟수의 우리 여기 휙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때예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런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너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가? 그 심판에 따라서 가는 길이 틀려지잖아요. 죽은 뒤에. 그걸 우리는 흔히 천국, 하나는 반대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티끌만한 죄가 남아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얘기해요. 셀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셀베이션은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도 구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거.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은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몸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몸의 역할은 뭐냐? 영혼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몸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당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면은 출세해야 되고 이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몸이 잘 돼도 영혼은 영향을 못 끼쳐요. 근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사람은 몸, 영, 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고통을 받고 병들고 살았던 바로 그 나사로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겼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몸은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정력도 좋고 뭐 별별 거 다 먹고 놀고 했어도 딱 영혼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죄의 대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 문제.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제 거리에서 잡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다 둘러 세우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갖고서 집어 던져요.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비명 낼 거고 피를 흘리고 그럴 건데 이것이 신호탄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돌을 던져야 돼요. 그 돌을 맞아 죽어요.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것을 말씀해 줬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여인을 막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럼 유명한 말이죠. 요새 뭐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참 그렇게 막 오용하면 안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죠?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 고상하게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도 이 말이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죄가 없나? 사실 숨기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 없는 자, 아니 이 여인을 처단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처단을 하되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랬더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부터 다 순서대로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덩그러니 그 길거리에 오직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죄인인 여자. 죄 없는 자들은 먼저 돌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를 고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뭐냐면 앞으로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읽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정죄를 받아요. 이 뭐냐면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선언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너는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해줬지만 네가 삶에서 살 때 그런 어떤 불의한 거,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지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여기 결정적인 다시는 죄를 짓지 말 때 그 죄는 이 여인이
짓는 죄, 그동안 지었던 죄, 그 특정한 죄를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죄는 다시는 안 졌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 여인이 다시는 몸을 파는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렇게 실수도 했었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죄했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구나.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마음을 아셨을 거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넌 살아갈 때, 나중에 나를 만날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먼지 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제까지 그 결정적으로 지었던 그 나쁜 네 몸을 파는 그 죄는 절대는 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근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전해야 돼요. 내가 여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진 게 뭐 있느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찾아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더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전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복음 전도인이 될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이제 이 기쁨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